사실 우리 송년희 집사님이 해야 되는데 오늘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빨리 하려고 사진을 준비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제가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하겠습니다. 33시간을 걸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도착해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신 박성규 목사님 비롯하여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음 사진은 비행기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사진이 안 되나요? 예, 저 사진을 보면은 제가 이제 비행기 내리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 모잠비크는 물이 없고 나무도 많이 없는 아주 황폐한 땅입니다. 아프리카 몇 나라를 다니면서 아프리카의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하여 제가 몰랐던 숨겨졌던 아프리카의 진짜 모습을 보고 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역시 주님의 은혜가 크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모잠비크는 남북한을 합한 한반도의 4배 정도 큰 나라이고 인구는 약 3천만 명입니다. 언어는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부족들마다 부정어로도 함께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포르투갈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부족마다 자기의 부족 언어가 있는데 그 부족 언어로 통용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모잠비크를 보니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을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약 한 10개국이 됩니다. 모잠비크 4번째 큰 도시 떼떼시에 도착하니 성도들이 주중인데도 많이 나와 레드카펫을 깔아주며 저희들을 환영했습니다. 호텔까지 트럭을 타고 뒤를 따라오며 찬양을 불러주었고 저희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호텔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은 특별히 못 사는 사람들의 사진이 아니고 대부분 60% 70%의 국민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국제식량연구소에 의하면 모잠비크는 전 세계의 220국가에서 꼴찌에서 12번째로 못 사는 나라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이 끝나고 180개 국가에서 꼴찌에서 4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시간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타임캡슐을 타고 날아가서 60년 전, 70년 전의 것을 보고 온 것 같았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전기가 없고 물이 없습니다. 전기가 없다는 것은 물론 냉장고도 없고 인터넷은 물론 셀폰, TV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사진은 엄마가 물을 멀리서 길어다가 아이를 목욕시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를 초청한 여기 좀 틀렸나 보다.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사진은 애들 사진인데 애들이 거의 다 신발이 없어요. 저렇게 맨발로 다니고 있습니다. 발이 얼마나 발바닥이 튼튼한지 저렇게 맨발로 다녀도 다치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초청한 파울로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댁입니다. 저기 가운데 두 번째 계신 분이 우리를 초청한 파울로 목사님 아버님이신데 보시다시피 안에도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벽돌로 되어 있는데 이 벽돌은
바깥이나 안이나 똑같이 진흙으로 만든 벽돌로 되어 있는데 이 벽돌로 왜 해놨냐? 세면 살돈이 없어서 세면을 바르지 못해서 저렇게 벽돌로 쌓아놓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거는 물통인데 물이 없으니까 멀리서 물을 길어다가 쌓아놓고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저거는 공중화장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동네 공중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창고가 아니고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보시다시피 집 높이가 제 키보다 작습니다. 이런 곳에 살면서 주방은 돌 2개, 3개로 옥수수 가루로 만든 죽을 끓여 먹는다고 합니다. 가끔씩은 강에서 생선을 잡아 생선죽을 먹는다고 합니다. 저거는 염소를 기르는 모습인데요. 닭과 염소를 키우며 특별한 날을 잡아먹는데 닭은 한 마리에 약 5불, 염소는 한 마리에 25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난한 모습,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동네에서 6m까지 음모를 파다가 중단한 것인데 왜 중단했냐 하면 이 떼떼씨는 밑에 암석이 많아요. 그래서 암석이 나오면 기계를 빌려다가 기계를 동원해서 파야 되는데 그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암석이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파지 못하고 나른 음물이고요. 이 사진은 이 불악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브라질에서 어느 성도님이 오셔서 이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천불을 헌금하고 가서 천불어치의 교회를 지은 것이 이겁니다. 바닥도 못했고 창문도 못했고 문도 못 달았고 그냥 그나마 지붕은 덮어놔니까 햇볕은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이제 천불 들여서 한 이제 교회인데요. 이것이 완성이 안 된 것을 알고 브라질에서 또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와서 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을 며칠 전에 보내왔습니다. 저렇게 성도들이 직접 벽돌도 굽고 직접 벽돌도 날라가면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남자들도 일을 하지만 저렇게 여성도들도 같이 돌을 날르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다고 감사하다고 거기 성도들이 모아서 헌금을 했는데 약 2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산 닭을 한 마리 주면서 저희 집으로 가져가라고 선물을 줬습니다. 도저히 마음이 아파 안 받으려고 했더니 저희를 모시고 가신 그 파울로 목사님이 저걸 안 받으면 이분들 상처를 받으니까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집 넘어가 주실래요? 저 뒤로? 예. 저 뒤에 저기 헬멧을 쓰고 계신 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뭐 교회 계속 공사가 있으니까 저렇게 헬멧을 쓰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건물은 방치된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바로 초등학교의 건물입니다. 창문도 없고 저런 상태로 교회 공부를 하는데 뭐 어차피 거기는 1년 내내 더운 나라니까 창문에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초등학교가 저런 식의 건물에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길거리 옷가게의 사진입니다. 저렇게 옷가게 하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옷가게를 하고 있고, 저기 보면은 저 걸어 다니는, 제가 이걸로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안 보이나? 여기 보이죠? 요 컵. 네. 저 플라스틱 컵을 주렁주렁 메고 다니면서 팔고 있습니다. 학교가 모자라서 교육 수준이 낮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운송수단은 자전거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의 걸어 다닙니다. 저렇게 물통을 메고 걸어 다니고 있고, 차를 탈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래서 저거는 먼 거리에서 물을 길러온 여인들의 사진이고요. 시내버스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내버스는 전혀 없고, 저 밴이 바로 시내버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보는 사진은 택시예요. 택시가 저렇게 3륜차로 택시를 다니는데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저것도 못 타요. 거의 몇 시간씩 저런 식으로 머리에다가 이고 몇 시간씩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다 걸어 다니는 모습인데요. 저기 보면은 여기 멀리 집들이 보이죠, 여기? 이게 잘 안 되네. 저기 보면 멀리 집들이 보이는데, 저 집들을 보면은 참 좋아 보여요, 산동네고.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저런 식으로 조그만 자판 가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네에는 슈퍼마켓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고요. 중심가에 딱 슈퍼마켓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과일을 사고 싶어서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또 세상이 다른 세상 같아요. 왜냐? 거기 온 손님들은 거의 백인들이고 흑인들이 있다 해도 옷을 아주 잘 입은 흑인들만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이는 사진은 번화가의 가게들이에요. 번화가 가게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이는 사진은 저게 닭들이에요. 지금 하긴 보이는 게 닭 도매상을 하고 자판을 놓고 닭 도매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가게입니다. 이 차는 저희가 타고 다닌 차로 평생 저는 이런 좋은 차를 처음 타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반대로요. 앞미러는 다 깨졌고 가다가 서서 택시를 타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흰 줄 보이시죠? 저게 깨진 유리창입니다. 이 차도 우리를 초청한 저 파울로 목사님이신데, 우리를 초청한 파울로 목사님이 차가 없어서 친구 목사님에게 빌린 거라고 하더군요. 외국에서 온 손님을 이런 차로 모셔야 하는 것이 모잠비크의 현실입니다. 이 도시는 큰 도시인데도 거의 새 차는 없고 중고차만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까 말한 파울로 목사님이신데 이 도시에서 13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지금 보이는 사진은 두 번째 지교회입니다. 저렇게 지붕을 그냥 막아놓고 지푸라기로 교회를 짓고 저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 안에는 전기도 없습니다. 이 사진은 파울로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양녀예요. 이 목사님이 이 어려운 중에도 양자 4명과 자기 친딸 1명에서 5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이 집에서 자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파울로 목사님이 도저히 물이 없어서
목욕도 할 수 없고 화장실도 불편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호텔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저희가 호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물이 없어서 파울로 목사님 앞에 집 앞에 음물을 파는 광역인데요. 하루에 두 사람이 삽으로 파는 거예요. 뭐 기계로 파는 게 아니고 삽으로 두 사람이 한 1m 정도 판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한 2m 정도 팠을 때 사진인데 우리가 통성으로 음물이 빨리 나오도록 기도해 드렸습니다. 저 음물도 밑에 돌이 나오면 더 이상 못 파요.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돌이 안 나오고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떠난 후에 10m까지 물을 팠는데 저런 식으로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분은 저 물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주지만 자기 집과 그 옆에 교회 있는데 교회도 사용하려고 하는데 또 물을 끌어서 올리려면 모터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모터가 얼마냐 그랬더니 200불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200불을 도네이션하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 파울로 목사님과 함께 개미집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개미집이 저렇게 커요. 예. 그리고 이 사진은 아프리카에 사는 임보데이로라는 나무인데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나무래. 이 열매는 먹으면 당뇨병도 낫고 뭐하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 여기는 물이 없으니까 저렇게 앙상하게 말라 있어요. 이게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도착한 날 저녁에 손연인 집사 개인 간증 시간입니다. 첫날 정말 죄송한데요. 교회 들어가 보니까 소사육장에 온 것 같은 냄새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고 머리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물이 없어서 목욕을 못해 나는 냄새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기적과 같이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그 냄새가 저희 코에 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끝나고 안아도 주고 허구도 하고 뭐 그냥 같이 생활했어요. 그래도 전혀 그 냄새를 저희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아까 좀 전에 거가 예수 영접인데 그거 이게 예수 영접 시간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요 다음 사진은 회개 사진입니다. 우리가 또 회개 시간을 가자는데 회개하는 모습이고요. Em nome de Jesus. Amém. Amém. Aleluia. Agora eu queria saber. 저 사진은 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브라질 목사님이며 저기 끝에 계신 분이 아버지 목사님 때부터 모잠비크 사역을 하신 것을 대를 이어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며 신학교도 2개를 세워서 원주민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등 귀한 일을 하시는 주니어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교회들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그 다음부터는 공무원 연수원을 빌려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꽉 차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은 바깥에 큰 그 나무 밑에서 의자를 갖다 놓고 야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A minha alma, o meu corpo, em poderoso nome de Jesus. Amém. Amém. 다음
이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은혜를 받고 서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간증하는 모습을 선윤희 집사가 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거는 아주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너무 진지하게, 너무 은혜롭게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즐거운 찬양 시간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찬양. 예. 멀리서 걸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1불짜리 음식을 저희들이 다 같이 가신 분들이 제공을 했는데요. 이 음식은 여기에서 1불짜리지만 아주 고급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음식을 저희도 그 사람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은 연수원 부엌이에요. 이 부엌에서 이제 1불짜리 음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손으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아니 왜 손으로 먹냐, 저 하루 종일 그냥 손도 닦지도 않고 그 손으로 왜 저렇게 먹냐, 왜 수저를 사용하지 않냐 그랬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수저로 못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저 살 돈이 없대요. 그래서 수저를 살려면은 뭐 식구가 4명이면 4세트를 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어서 저렇게 손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멀리서 저기 이틀을 걸려 오신 분도 계시고 또한 8시간, 12시간씩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걷기도 하고 해서 오신 사역자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묵었던 방이에요. 민박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런 방에서 돗자리도 깔지 않고 저런 식으로 단체로 잠을 잤습니다. 이분은 카페스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거기를 가보려고 했더니 저희들은 위험해서 못 데려간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일단은 이 때때 도시에서 거길 가려면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또 걷고 해서 거기 가는데 이틀이 걸린대요. 근데 그 먼 곳에서 11분의 목사님들을 이분이 모시고 왔습니다. 이래서 이 아까 말씀하신 파울로 목사님과 저 카페스 목사님은 작년에 우리가 그 1년에 2번씩 이제 한국에 가서 목회자 연수를 시키는데 우리를 초청한 한국 교회에서 비행기표를 사줘서 이 두 분을 한국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저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입을 못 다물어요.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고 뭐 이거 여담이지만 음식을 못 드세요. 왜 못 먹나 했더니 특히 기름진 음식을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먹나 했더니 평생 먹어봤어야지 그런 걸 먹는데 이런 걸 먹으면 소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고기를 사줘도 고기를 못 먹더라고요. 예. 이 목사님은요, 여러 부락을 다니면서 5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마리교회이지 주로 나무그린이나 저렇게 지푸라기로 지푸라기와 진흙으로 지은 교회입니다. 다행히 이분이 계신 것은 저렇게 진흙으로 전부 지푸라기로 교회를 짓고 해요. 예. 동영상인가요? 아니죠. 예. 넘어가 주세요. 예. 저거는 뭐냐 하면은 다행히 이분이 계신 곳이 강가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거기 악어도 많이 출몰도 하고 하지만 또 땅에 이분이 계신 거는 암석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 2m만 가면 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운물도 굉장히 싸요. 그냥 엄청나게 싼데 왜냐하면은 운물 파는 거는 불황민들이 파고
저렇게 벽돌도 자기네가 굽고, 근데 중요한 거는 모래와 세면이 없어요. 이 모래와 세면을 살 돈이 없어서 저렇게 음물을 못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물을 하나 파주면 동네 주민들이 고마워서 교회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는 카누는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 카누를 타고 다닌대요. 근데 악어가 많아서 악어가 배를 뒤집어서 자주 배에 탔던 사람들이 잡혀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위험해서. 실질적으로 이 목사님이 전도하러 가는데 14m 되는 큰 악어를 만났대요. 모든 사람들이 노 짓는 거를 중단하고 기도했대요. 조용히. 그랬더니 슬게 옆으로 지나가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봤더니 그 다음에 오는 배가 이 악어가 뒤집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그게 신문에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저렇게 앰프도 가지고 다니잖아요. 저걸 앰프도 발전기를 돌려서 하는 거지 전기가 없어서 그냥 못해요. 네. 이 목사님이 저희들이 오기 전날 자기는 말라리아를 몇 번을 걸렸는지 모른대요. 굉장히 여러 번 걸려봤는데 우리가 떠날 때 혹시 모르니까 말라리아 약을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증상도 얘기해 주면서 말라리아 약을 우리 한 사람씩 사줘서 한 각씩 지금 들고 와서 우리 집에 있어요 지금. 근데 오자마자 제가 몸이 좀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되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말라나는 아니었었어요. 이 사진은 마지막 주일 파울로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들 다 되나요? 언제 금방 돼요. 빨리 할게요. 네드 카펫을 깔아주면서 환영하는 모습이고요. 계속 넘어가 주세요, 손님 입사님. 이거는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기뻐서 춤을 추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넘어가 주세요. 저렇게 아이들도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어린 사람이 젖을 메이고 있죠. 거기는 저기 결혼을 18살에 시작해요. Que vocês, até o fim da sua vida, sejam mais que vencedores. 저게 바로 저기 부정말로 통역하는 장면이고요. 예, 저기 은혜 받는 장면이고 계속 넘어가 주세요. 저거는 헌금인데 25불이 나왔는데 저것도 안 받으려고 그랬더니 저기 실례된다고 그래서 저것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저분은 귀신 들렸던 여자인데 자염을 받아가지고 감사하다고 찾아와서 허구하는 모습이고요. 저 이제 끝나고 성도의 교제를 가졌고요. 계속 돌려주세요. 네, 저것은 마지막 날 밤에 공토에서 트럭을 빌려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는 광경입니다. 저기 계속 돌려주세요. 동영상. 네. 저기서 얼마나 기쁘게 뛰고 찬양을 하는지. 먼지가 엄청 여기 딱 흙길이거든요. 먼지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호텔에 가보니까 코를 푸니까 아주 시커멓더라고요. 계속해 주세요. 저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예. 다 됐고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거는 예수 영접 시간인데 한 30여 명이 나와서 예수 영접해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기는 장면이고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번 선교를 통하여 열악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했고, 예수를 믿게 돼서 감사했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있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생활 속에서 감사하지 못했음을 저희는 많이 회개를 하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너무 풍족한 삶 속에서 불평, 불만하는 것이 사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